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면은 237 전도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첫 주인데 나의 24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의 24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려야 됩니다. 내 것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24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 나의 24입니다. 그리고 나의 24는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국 헌신 예배도 긴데요. 나의 24가 되는, 그렇죠.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나의 24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오늘 오후에 전도자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찾아 누릴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찾아 누리면은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언약은 그리스도잖아요. 언약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또 말씀을 묵상하면은 언약이 발견돼요. 어느 날. 아, 이거구나.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은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찾아집니다. 미션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미션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 그것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순종하면은 전도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 속에서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말씀 속에 다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고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기본이 무엇이냐면은 정시 예배를 드리며 강단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안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게 되고 그것을 기록을 해서 성도들과 포럼하면은 언약 미션 비전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교회 전도가 되고 교회 부흥이 되는 것은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보니 목사인 제가 변화가 됐고요. 교회가 변화가 되고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러면 언제 응답이 오냐?
그 뒤에 응답이 와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 문제에 이렇게 걸려 있고 자신이 갈등에 있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그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정리가 되고 이게 되어져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고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응답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립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며 누립니다. 예를 들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을 변화된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과 전도자의 삶을 산 이후의 삶의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 이전의 삶과 말씀을 따라간 이후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나의 비전과 꿈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의 동기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변화가 되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묵상해요. 그리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집중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집중 기도하는 제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또 그러다가 새로운 집중 기도 제목을 주면 또 집중 기도 또 해요. 매일매일 집중 기도 해요. 왜? 무슨 문제나 사건이 내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집중 기도 하라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인지라 염려하고 걱정돼요. 그러니까 집중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을 서로 나누며 포럼합니다. 이렇게 4년 6개월을 해왔는데 교회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아까 지금 오후에 메시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김광훈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아, 그렇다고 하니까. 목사님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문제나 사건이 오면은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때 어떤 성경 구절을 보십니까? 그래요. 뭐 잠언서를 보십니까? 뭐 이렇게 시편을 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혹시 누구신가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뭐 개혁 뭐 공부 무슨 뭐 어떻고 뭐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뭐 개혁 공부 뭐 광고 뭐 실어 달라는 건가? 그 부탁을 하려는 건가? 그럼 그 부탁을 하면 되지. 뭐 어려운 때 뭐 어떤 말씀 붙잡냐 그런 질문을 하나 속으로. 아니요 신천지인가?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이렇게 뭐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역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신앙도 들어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이렇게 성경 구절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이렇게 묵상도 하지만은 저는 그때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묵상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 사건이나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만은 그것은 내 어떤 문제가 응답이 안 와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근본은 내가 이렇게 언약을 놓쳐서 그런 거 아니냐.
왜냐?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없지 않냐? 문제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별했고 나를 사랑했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지금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미래에도 그분은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 우리 사람들 감정처럼 조속으로 바뀌는 거 아니지 않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 왔다고 뭐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뭐 소원 성취해 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하고, 문제는 내가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고, 언약을 놓쳐서 내가 불행한 거고, 언약을 놓쳐서 내가 마음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과 계획의 변함이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언약을 놓쳤으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묵상하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묵상하고 그런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냐. 내가 하나님이라 난 미리미리 기도한다.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삶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놔두면은, 그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한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가정도 있고 목회도 있는데, 미리미리 경제 문제는 미리미리 기도하지 않나. 하나님 미리미리 경제 응답 주시고 다 응답 준다. 미리미리 건강 놓고 기도하고, 미리미리 자녀 문제나 그런 문제, 미리미리 기도하고, 뭐든지 미리미리 기도해야지. 미리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평탄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 누리면은 우리는 넘치도록 풍성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길래 그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전무후무의 축복을 찾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찾아 누릴 수 있습니까? 전무후무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전무후무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일입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과 사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망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전무후무한 이 응답을 매일매일 누리는데 마치 공기를 늘 마시고 사니까 공기의 귀함을 모르는 것 같이, 늘 태양빛을 먹고 살면서 비치면 다 그 은택을 입고 사는데 태양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전무후무한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다 우리가 받고 사니까 그 축복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기록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일어난 역사를 기록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이게 말씀이 와요. 강단 말씀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와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에 둡니다. 그러죠. 제가 어제 아까 여기 김우강 장로님 목사님 요즘에 연말 이렇게 연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예배 준비하니 너무 바쁘셨겠어요. 그렇다고 나 입에 다 불이 텄거든요.
오픈이 혀가 다 불어텄더라고. 혀가 좀 아픈데. 그래가지고 아까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식사하면서. 아, 오늘 이제 해방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매일 아침 이제 한 8시쯤 이렇게 1일 일자를 보내잖아요. 1일 일자 제가 80명 보내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보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살려보세요. 올해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약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안테나 이렇게 메시지 나왔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안테나 237 나라에 소통되는 안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뭐 300명, 500명 그렇잖아요. 또 많은 사람은 1000명도 넘고 좀 적은 사람은 뭐 좀 적겠습니다만은 그 네트워크를 전부 살려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 아는 사람한테 매일 그렇게 한 80명, 90명 이렇게 100명 이렇게 보냈는데 그분들이요 힘을 얻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별거 아닌데도 힘을 얻더라고요.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글을 쭉 봤어요. 제가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제가 그걸 보냈거든요. 아주 1년 반 됐더라고요. 매일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금년 2021년도 거를 이렇게 첫째 날부터 어제가 31일이었잖아요. 그저께가 31일이었나? 쭉 보니까 대충 봐서 대충 다 보지는 안 하고. 근데 내가 봐도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이 은혜 어떻게 이리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좀 내야 되겠다. 책으로 좀 내보려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를 계속 읽으면은 복음 체질, 복음 각인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보려고. 책을 이번에 이제 큰일 이제 교회 이제 2022년도 이제 스케줄 마무리 짓고 이제 그거 해서 책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전무후무한 축복을 만들어 보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글을 짧게 글을 쓰는데도 뭐냐면은 이제 글 쓰는 게 좀 자신이 생기고요. 자꾸 이게 사고력이 자꾸 생기고요. 그 조금 하는데도 그러더라고. 자, 두 번째.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보호자의 축복은 하늘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삶 속에 임하는 축복. 사업이면 사업 현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목회는 목회 현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학업 현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237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약 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보호자의 축복은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가 되냐면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은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약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을 언약으로 잡고
누리면 돼요. 구하면 돼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 인생 끝내 그리스도 끝냈기 때문에 언약으로 잡아요. 뭐 어떤 것도 문제로 삼지 마요. 그러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모든 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문제로 보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혼자서 묵상하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서밋 타임은 뭐냐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깊이 묵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암송이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암송하려면은 여기 입술로 막 작은 소리로 막 읊조리잖아요. 막 중얼중얼 이렇게 해요. 그럼 묵상이 그러면 암송이 되잖아요. 암송하면서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 성경 구조 보내잖아요. 그 성경 본문과 보니까 메시지 함께 연결해가지고 몇 번 읽어보세요. 집중 딱 해가지고요. 그리고 구원받는 이 묵상은 구원받는 성도들만 누리는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결과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닌데 묵상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결과가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다니까. 이걸 누가 못합니까? 아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응답하겠다는데 이거 없어도 묵상을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럼 우리가 맨날 하나님 만화 봐야 됩니까? 그래요. 하나님 만화 봐야 됩니까? 맨날 불신자 그거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다 저는 안 보면 또 무식한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하고 근데 응답이 보상이 없어도 해야 될 판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응답을 주겠다는데 누가 그걸 못하냐. 축복받으면 부자 된다면 양전벌이라도 먹는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잠언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길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언답 메시지에. 언답 메시지 뭐라고 그랬어요? 언답 메시지. 우리가 인생이 구원받은 자녀가 어쩌다 한번 인생을 실패해도 실패해야지 맨날 실패되면은 그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미 가난의 저주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질병의 저주 끝났다니까. 언약 잡고 그냥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다 끝난 일인데 옛날 그게 묶여가지고 맨날 그게 빠지면 되겠냐고요. 새로운 피조물 내버렸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24대는, 그러죠.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누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사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은 물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갈등하거나 시험에 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 몰라서 잊어버려서 그래요. 망각해서 그래요. 왜 망각합니까? 머리가 안 좋아서 망각한 거 아니에요. 놓치니까 망각하는 거잖아요. 문제 오고 사건 망각해버리잖아요. 문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죠. 그래서 잊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흔들리고 시험 들고 그래요. 우리가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고 그리스도 만나면 인생 성공한 거지. 하나님 내 인생의 배경인데 성공했지 그럼. 그렇죠. 옛날에 마귀의 자녀에서 그렇잖아요. 지옥의 배경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 지옥 다 끝났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싹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인생이 성공한 거죠. 그럼. 안 그럽니까?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237 나라의 빛을 비춘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이 커 보이거나 무섭지 않고 부럽지가 않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요. 옛날에는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 혼자 있으면 참 감사해요. 저는 옛날에 주일 예배 끝나고요. 그러잖아요. 오후 예배 끝나면요. 지치고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커 보이거나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24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이 커 보이거나 무섭지 않고 부럽지도 않고 당당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참 내가 귀해요. 소중하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보이고요.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보하고 그렇잖아요. 양보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처음에는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보인 것 같지만 나중에 수십 배, 수만 배 축복 보상이 돼가 축복이 와요. 그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고 그게 237 전도. 그래서 오면 복음 전하면 돼요. 그거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찾아오는 현장 플랫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언약 다 잡으시고 새해에는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24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집중케 하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